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런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어둡게 생각하고 또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사실 이제 굉장히 건강한, 굉장히 밝은 종말론. 말하자면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최상의 삶을 갈망하는.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주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꿨는데 제가 처녀가 돼가지고 제가 바닷가를 거닐면서 이렇게 신랑이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꿈을 좀 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가장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던,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기를 열망하는데, 그러면 최고의 소원이 바로 그 신랑 만나는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제가 이제 암 환우들을 주로 제가 치료하는 병원의 원장인데 암 환자들에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응? 그분이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다른 분보다는 주님 만날 날이 훨씬 가까웠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그날을 사모하고 지금 닿기를 열망하고. 근데 이제 암에 걸렸는데 너무 좋아하지 않고 왜 나를 데려가시나 이러면 다 가짜 신앙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거거든요. 이게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종말론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본 책 중에 제가 미국에서 한번 이렇게 오면서 이제 90분간의 천국이라는 책을 한번 뉴욕 타임즈 이제 베스트셀러인데요. 그 책을 좀 잠깐 보면서 왔어요, 비행기에서.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아마 차량 사고를 거기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차량이 다 망가진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차량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받았고 나는 이제 놀랍게도 90분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살아나서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저기. 근데 이제 쓴 책이 90분간의 천국인데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이분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국 문에 환영단이 나와 있더랍니다. 천국 문에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더래요. 아마 플랜카드를 좀 걸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좀. 어쨌든 이게 근데 이제 딱 제일 먼저 환영단 중에 자기를 뛰쳐나와서 자기를 이제 안아주는 분이 자기 할아버지였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계속 자기를 무릎에 앉히고 어려서부터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러니까 정말 그 할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응? 자기 손자가 오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뛰쳐나와가지고 포옹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기를 안아주는 사람이 자기 친구였는데,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자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던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익사를 했답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인데 왜 일찍 데려가셨나 그랬는데, 이제 그때 보니까 너무 행복한 아주 막 그런 표정으로 자기를 안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과정을 겪고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됐다고 해요. 이제 나이가 많아졌죠, 저렇게 얼굴에. 저분이신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분도 좀 언급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반대인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사랑했고, 나를 위해 기도했던, 또 나를 전도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가면 내가 전도했던 분,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기도해줬던 사람들이 반가워서 맞으러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끔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너무 고맙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주거든요. 100만 원짜리 종합검진을 제가 15만 원에 해드리니까 그 혜택을 받은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걸 제가 들으면서 딱 생각하는 게 그럴 수 있겠다. 응? 그러니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면 아까 말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사랑했고 내가 전도했고 내가 기도해줬던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말하자면 어쨌든 이제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천국문에 그런 환영단이 나온다 이런 게 굉장히 새로운 정보거든요. 제가 성경에 없는 정보. 그러니까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생각만 해도 그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 환자 중에 이제 19살짜리 그 골육종이라는 그러니까 뼈에 생기는 그 종양이 있어요. 골육종이라는.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골육종이에요. 근데 이제 그 19살짜리 재수하던 소년인데 청년인데 골육종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보니까 이제 그 뼈를 제거하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면역 검사를 해보니까 그 면역이 이제 보통 T임파구가 38에서 46 정도 돼야 되는데 이제 딱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은 암 환자를 봤는데 제로인 암 환자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아무리 낮아도 3, 5, 뭐 8, 10 이렇게 되지. 그래서 딱 생각에 면역이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빨리 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달 만에 온 뼈에 다 전이가 됐어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하얗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까맣게 나와야 정상인데 암 덩어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너무 이제 안 좋은 상태가 돼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제 집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외아들인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정말 고통을 줄 수가 있는가.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갔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찾아가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달 후에 제가 이제 한 달 후가 아니라 이제 한 이틀 후에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와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소말리아와 케냐에 제 의료 선교팀을 이끌고 이제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다시는 못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구원의 확신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는데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믿는가? 이제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내가 다시는 너를 못 볼 것 같은데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이제 약수를 하고 저는 아프리카로 가게 됐습니다. 한 달 후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이 손이 이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이제 근데 그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우리 순태가 천국 갔어요. 그래요. 그 제가 아니 굉장히 믿음이 흔들리던 분이 어떻게 천국 갔다는 거 아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간증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렇게 몰핀을 써도 통증이 멈추질 않으니까 특히 이제 뼈의 통증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보통 우리가 유방암 환자들이 뼈의 전이가 잘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신경을 끊는 그런 시술까지 했는데도 이제 힘들어서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죽었는데 다 이제 사망 선고를 하고 덮고 이렇게 가서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다시. 근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랍니다. 환하게 빛이 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엄마, 아빠,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너무너무 좋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신앙생활 잘 하시고 꼭 오시라고 또 임종을 지켜보던 친구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증언하고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다시 이제 천국으로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소년을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최고의 행복은 정말 죽는 거구나. 주님 만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크리스찬은 최고의 축복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빌립보서 1장 23, 24절에 보면 내가 이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도 삼층천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다시 천국을 체험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빨리 가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아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큰 소원은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이 말씀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게 됐고 이 순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새로운 그 어떤 죽음에 대한 또 종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가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멀리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이 좀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2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암 환자를 제가 보다 보면 암에 딱 걸리면 종말이라고 생각하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근데 뭐 무차별하게 암에 걸리잖아요. 20대, 30대 뭐 처녀들도 너무 많고 암 환자가 지금 암 환자가 한 20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에 현재 암 환자가. 제가 2000년에 제가 25만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200만, 한 250만 아마 10배로 증가한 것. 무차별하게 암 환자들이 생기니까. 암에 딱 걸리면 자기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이렇게 빨리 내게 종말이 올지 몰랐다.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5분 후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종말론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하나는 인생의 좌우명이 그 넉자인데 이렇게 혹시 오늘이라는 혹시 오늘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갈지 모른다. 그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건강한 성경적 종말론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두 가지의 긴장이 있습니다. 항상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 영성 신학자, 영성의 대가인 리차드 포스터를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저희 킹덤 드림 센터에 오셨고 또 이제 이분과 이제 그 레노발의 수양회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오셔서.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 때는 내가 500년을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라. 앞으로 500년을 살 것처럼 준비하고 씨앗을 심고 이렇게 느긋하게 500년을 그것이 이제 굉장히 맞는 얘기고 또 정말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랬으니까 긴박감과 절박성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이죠. 응? 두 가지가 이제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근데 이제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장수하고 또 가장 젊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게 산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있기 때문에 온몸 전체가 영혼육이 깨어있고 그다음에 약간 긴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긴장이 없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몸은.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은퇴하고 나면 되게 암에 잘 걸리잖아요. 병에 잘 걸립니다.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깨어 있는 삶이 건강의 비결이라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내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보니까 한 40만 명 확진이 됐고요. 어제가 45만 명이고 그제가 피크였죠. 10월 23일이 이제 49만 명이 하루에 생겼고 확진자가 이제 6,500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 숫자는 이제 뭐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10만에서 20만대로 가다가 갑자기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30만을 가끔 올라가더니 갑자기 이제 3일 전부터 40만인데 거의 50만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2차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이제 가을에 2차 폭발인데 전 세계에 엄청난 환자들이 생기면서 이제 다시 이제 공포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한 4천만 명이 생겼는데 사실 뭐 이렇게 따지면 하루에 50만 명이면 한 달에 1,500만 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1년 이상 생겼던 것이 석 달이면은 또 4,500만 명이 생기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제 엄청난 속도로 이제 막 가을의 시작인데 이제 더 추워지면은 더 많이 생길 거고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죽음의 문화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암에 걸렸을 때는 압축된 죽음을 그러니까 옳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는 지금은 사망률이 높지 않지만 초기에는 높았기 때문에 갑자기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왔네. 그러니까 이 사망의 문화, 죽음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 코로나를 딱 생겼을 때 제가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구나. 믿음이라는 영역에서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보좌 앞에 계신 그분에게 드리는 거지 교회에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자든지 먹든지 간에 보좌 앞에 계신 그분 앞에서 날마다 예배로 드려지는 거죠. 근데 그걸 모여서 주일날 같이 드린다는 의미가 있지 교회에서 건물에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문을 닫아버리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제 좀 좋아지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는 다시 다 나빠졌기 때문에 또 못 모이잖아 또. 또 우리도 언제 또 이럴지 언제 또 못 모일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알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서 두 손 들고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이런 엄청난 경이로운 삶을 다시 우리에게 이제 본래 알고 있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제도적 신앙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토록 외쳤던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주일날만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다. 그런 것이 이제 현실화된 것이죠. 말하자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광활한 삶의 예배,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흔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휘젓고 있는 것이에요. 뒤집어 엎겠다는 것이에요.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본질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변화에 그걸 우리가 파악하는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휘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가 될 때까지 교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자로 나오기까지 사명자로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이 사명을 깨닫고 왕의 군대로 복음을 전하고 성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지금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기도예요. 마음의 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작정하셨어요. 지금 대충 한번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로 안 돌아갑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거대한 파도에 밀려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살아남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파도를 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파도를 타고 변화의 중심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달려가는 스릴이 넘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경제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의도와. 우리는 경제에 의해서 죽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좌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뭐 경제가 뭐가 중요한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양파처럼 역사의 껍질을 벗겨보면 그 알맹이는 다 영적인 것이다. 코로나의 모든 배후에 이런 대혼란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고 그게 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소련의 반체제 작가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첫 번째는 추수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비스트. 두 번째는 거룩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 교회가 또 이 나라 교회가 마지막 그 추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 그게 부합해서 정말 그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 왕의 군대로 또 거룩을 회복하는 거룩의 자리로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마지막 우리의 삶을 후회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정말 콜로라도에 저희 가시면 너무 아름다운 이 단풍인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디자인하신 게 있잖아요. 성도들을 위해 디자인하신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교인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할 말이 없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다 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다 그거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냐는 거예요. 응?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응? 말하자면 교인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 의도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뒤흔들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저는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복음의 불씨로 살고 또 그러다 보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이, 만약에 그런 삶이 아니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만약에 그렇게 안 살면 다른 성령을 받은 것이죠.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으면.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코로나가 왔지만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없으면, 그런 열매들이 없으면 다른 성령을 받은 것이죠. 불안해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 모든 교회가 침투적인 신약교회로, 정말 이 모든 사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회복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땅끝까지, 이제는 모든 성도를 선교사로 부르신, 만인 선교사로 부르셨잖아요. 신약에서 여러분 누구를 파송하고 누구는 보내고 그런 게 없습니다. 흩어지면 다 선교사였지.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의도라는.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에 제가 킹덤 드림 센터라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에스더 운동하시는 우리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07년에 굉장히 제가 많은 사역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역하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제 비즈니스와 병원과 교회와 학교와 이제 많은 기관들이 제가 있거든요. 근데 다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콜로라도로 가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어떤 선교사님이 A4 용지 하나를 주고 갔어요. 근데 그게 네가 이렇게 많은 일로 분주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몸부림치는데 모든 사역을 중단하라. 그러면서 나는 네가 하는 많은 사역을 원하지 않고 나와의 깊은 교제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제가 다 내려놓고 이제 콜로라도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킹덤 드림을 알기 시작한. 그러니까 마이 드림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열정적으로 했지만 거기에 자기 증명이라는 게 들어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자, 그런 게 섞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마이 드림이 아니고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걸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역은 경쟁이 없어요. 진짜 브로오션입니다. 하나님과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비전을 내가 수용하는 만큼 내 비전이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저도 대학 1학년 때 저 주님을 만났거든요. 정말 그 엄청난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좀 많이 이렇게 폭력을 많이 썼습니다. 가정폭력의 희생자죠. 너무 고통스러운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계속 고통을 받았어요. 날마다 어머니를 패는 아버지를 붙들고 막 애원하던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대학 1학년 때 보니까 그 18년 동안 엄청난 고통의 그 심연에 은혜를 부으시는데 폭발적인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한 달 만에 예수님이 이제 한 달 만에 13명을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 캠퍼스에서. 근데 이제 그 은혜들이 지금 44년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선교의 목숨을 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하신 거죠. 그 은혜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때 이제 캠퍼스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을 제 영적 스승인 김중근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인생을 바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전을 킹덤 드림이잖아요. 그때 그걸 이제 가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뭐 제가 세계를 품는다고 누가 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그 비전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 근데 불가능은 한데 이제 미션 파서블이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엄청난,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를 맞출수록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시한 꿈을 붙잡고 살면 평생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아니 세계를 품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제자 삼으라는 게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비전 속에 이제 살게 됐고, 특별히 이제 제가 김중근 목사님 이제 이분을 잊지를 못하는데, 이분을 가만히 이렇게 얼굴을 보세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웃는 것 같으면서도 우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섞여 있는 그 우수에 찬 얼굴이잖아요. 그분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웃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웃으시더라고요. 매일 막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철야하시고 막 40일 금식하시고 또 이 분단된 계례의 현실을 붙잡고 또 우시고 눈물 흘리시다가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을 보면 막 불타는 믿음의 청년들을 보면 막 웃으시고 이렇게 인생을 사시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만남에서 결정이 돼요. 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니까 제가 그분을 통해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이제 이분이 그 엑스포로 74도 주도하시고 또 2000년에 이제 그 80년에 세계 복음화 대성회라는 걸 하셨는데 그때 200만 명이 모였어요. 이동안 200만 명이 모였는데 그때 밤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선교사로 갈 사람 나와라. 근데 그때 10만 명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5만 명의 파송된 선교사 가운데 아마 대부분이 그때 일어나신 분들이, 작정하신 분들. 근데 대충 일어난 분들도 가시더라고요. 대충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귀히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 엄청난 역사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이제 똑같이 그런 그 꿈을 꾸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에요. 꿈이라는 게 전염성이 있거든요. 이제 또 한 분이 그 이돈 박사라고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신 분이죠. 세계무역센터의 협회 전 세계를 총재로.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그 이분의 간증을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하고 제가 그 2005년에 에베소에서 유럽 CBMC 그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강사로 갔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 엄청난 역사들을. 그래서 이분이 하신 얘기죠. 비전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을 믿고 행하는 것이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인데 제가 그때 이제 2005년에 100만 자비랑 선교사 파송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어가지고 KWMA라고 하는 세계선교협의회에서 제가 법인 이사가 되면서 비전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교회 전체 비전으로 제가 이제 교회 타겟 2030이라는 신반 선교사 100만 자비랑 선교사 비전이 됐는데
그걸 선포를 했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황 박사님 너무 제가 좋아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사람이니까 바위로 계란 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게 전부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큰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있었고, 뒤로 가기를 좋아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쓰임 받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 땅을 주로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fully committed, 정말 자기에게 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회중이 가데스 바냐에서 통곡을 했잖아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저는 이렇게 수많은 비전들을 주셨는데 하나도 포기한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을 수십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계속 선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전의 골짜기들을 이제 딱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걸 이루려면은 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자기 자신을 제단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전이 이루어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비전만 보고 나서 골짜기를 보니까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그냥 까무러치고 포기해버리는 거다. 그래서 비전을 이룰 때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게 돼요. 처음에는 다 불가능한 것까지 보입니다. 다 포기하게 돼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비전을 부활시켜서 뜻을 이루게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문제가 생기면,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건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 부정하고 엎드려지면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라는 거예요. 엎드려지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예수님처럼 자신을 주고 자신을 비워서 겸손하게 사람이 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이제 비전을 이루는 중요한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이제 이 킹덤 드림의 두 가지 아젠다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리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성취에만 초점을 맞춘대요. 그 비전을 이루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충만을 가지고 성취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충만을 경험하지 않고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아젠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 비전은 완성이 돼 있어요. 끝나버린 겁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이미 구원받은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다 이루신 겁니다. 이루신 비전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뭘 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신 것에 내가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제 굉장히 완성된 것이고, 러브 스토리가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주님 만나를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제의 삶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지금도 축제고, 날마다 축제의 삶을 누리고, 마지막 주님 만나는 정말 어린 양의 신부로 러브스토리가 완성되는 이런 정말 가슴 설레이는 허니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날마다 완성된 삶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문명사회 정말 뉴노멀이라고 하는 노말로 못 따라간다는 것이 이런 그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변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고 로드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드림 서핑을 하자는 거예요. 꿈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정말 킹덤 드림의 파도를 타는 제가 이거 설명하려니까 너무 길어져서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워낙 반응들이 없어서 제가 좀 저희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잠깐 가게 됐어요. 지난번에. 왜냐하면 뉴욕에서 집회를 해달라 그래요. 아니 여기가 초토화됐는데 코로나로 무슨 집회냐 그랬더니 한인교회가 450개가 있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집회를. 할렐루야 2020 그 뉴욕 대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가게 됐어요. 미국에 가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엄청난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정말 코로나 이후에 힘들었었는데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것이야말로 베이직으로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신약교회로 사도행전적 교회로 회복이 되고 성도들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막 그런 그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콜로라도 센터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됐어요. 성경적 비전의 굶주려 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2005년에 달라스에서 한번 빌바레 박사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앞으로 10억의 인구를 구원하라고 10년 안에.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그 당시 이제 500만 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10억의 인구를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그 유언을 남기고 가서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세계 리더들이 모였었는데 그 모임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때. 근데 이번에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 비전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10년 안에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마지막 10억의 인구를 구원하는 이제 그런 비전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때 참석했던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분인데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 남아공에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100만 명 집회를 50번 이상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이지리아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날 570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170만 명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추수에 이제 하나님께서 막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런더링 헬, 지옥에서 사람을 뽑아서 천국을 채우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분이고요. 그 열매인지 최근에 이 나이지리아 한 교회가 70주년 행사를 했는데 좌석 수가 1200만 석이에요. 교인이 1000만 명인데 단일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190개국에 14,000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선교사를 보냈어요. 수만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다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200만 석이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길래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제가 100만 명 모일 때 갔었어요. 철학교도에 100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15년 전에. 갔더니 이제 가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그래요. 소개를 하는데 이거 좀 작은 교회다 가는 길에. 얼마나 작냐 그랬더니 10만 명 모이는 교회다. 막 그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 하이디 베이커 잘 아시죠? 이분은 10,000명의 고아를 입양을 해가지고 10,000명을 먹이고 지피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10,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아무리 빵을 잘라서 줘도 끝없이 생기더라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쓰셔서 대추수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타겟 2030이라고 하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10만 선교사, 100만 자비랑 선교사 운동을 글로벌화 하는데 이제 그 리더들이, 미국에 있는 리더들이
화답을 한 거예요. 막 꿈을 가지고 막 이분들이 흥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를 이루자고 하는 정말 이 종말론적인 운동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쿠바에서도 제가 집회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쿠바도 2030년까지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막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심을 뿐이잖아요. 비전을 심고 꿈을 심고 믿음을 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심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이 중보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말하자면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이때 우리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는 이제 뭐 기도를 제가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쿠사다스를 가서 우리 한희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3월 달에 제가 금년 3월에 갑자기 터키로 들어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또 제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또 찬양과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제가 이용희 교수님을 또 찾아뵙게 되고, 어쨌든 이제 그런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세계를 움직이는데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도를 쓰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과 열매를 회복하고 급진적 거룩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이제는 바로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자세를 취해야 돼.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한지 아시죠? 무드셀라라는 애를 낳는데 걔 이름이 뭐예요? 애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969세까지 사는데, 딱 죽은 날이 노아 홍수가 온 날이에요. 근데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매일 몸이 약했기 때문에 얘 죽으면 종말이 오니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모든 성도가 선교사로, 성경에 있는 대로 만인 선교사, 그리고 신속하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고난 감수 명령이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겠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 고난 감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선교도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가. 지금은 이제 부흥의 정의를 바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파송하느냐로 바꿔야 돼. 한국교회가 바꿔야 됩니다. 비즈니스가 돼버렸죠. 많이 모으려고.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모여봐야 의미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파송하느냐. 그리고 선교도 이제는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순교자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바꿔줘야 돼요. 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여러분. 순교를 하거나 순교적 삶으로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느냐. 이제 그런 중요한. 그래서 최근에 김준욱 선교사라고 작년 이맘때 터키에서 순교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뭐 잡혀가지고 참수당하거나 그런 사람은 있었어도 김준욱 선교사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날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교환들이 해가지고 심장을 몇 번 찔러서 그렇게 이제 순교한 이런 경우는 참 드문데요. 한국 어쨌든 이제 순교자가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최고의 상급이 순교하거나 순교적 삶을 사는 둘 중에 하나니까. 응? 그럼 죽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죽음은, 크리스찬에게 죽음은 뭐예요? 가장 축복된 순간이잖아요. 가장 은혜 받는 것이 죽을 때예요. 크리스찬들은 처음에는 샘물 같은 은혜를 받다가 좀 믿음이 성장하면 시냇물 같은 은혜를 받다가 강물 같은 은혜를 받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은혜의 바닷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엄청난 그 은혜를 받게 된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죽었구나 젊은 나이에. 그게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주님 만나다니 너 축복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은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새로운 무대로 가는 것이에요. 새로운 출발이고 시작이고, 크리스찬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이 생각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아예 혁명적 개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크리스찬의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이렇게 안 가나가 아닙니다. 몇 년 안 남았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그 시간이 미래가 현재를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미래가 현재로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은 미래로 향해 갑니다. 우리는 마지막 미래가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면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가니까 당연히.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을 보자, 그게 이 땅의 현장에 임하도록.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격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일터 속에, 삶의 현장에, 이민족의 전 세계에 그분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한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은 하늘의 초소로 덮리기를 원했어요. 빨리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그 하늘의 엄청난 은혜로 덮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래서 여기가 예수 승천교회라고 아시죠?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이게 예수님 이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막 열망하고 해서 다시 오시옵소서 그러고 했는데, 그 교회를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통치하면서 원래 그 뚜껑이 없었거든요. 지붕이. 덮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재림을 못 하시게 덮어버리면 못 올 줄 알고. 얼마나 죠. 그래서 우리의 열망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무서운 게 없어요. 스테반 순교교회 갔었고요.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2007년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전 세계 은사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 다 모여가지고 집회인데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때. 근데 이제 알베르토 모테시라는 중남미의 빌리그리암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 중에 혹시 이슬람이나 공산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사람이 있냐? 나와라, 빨리 나와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 제가 아찔하더라고요. 눈을 딱 감았어요. 한 명도 안 나오면 얼마나 창피하니. 2만 명이 모였는데 일주일 동안 2만 명이 집회를 하고 막 은혜가 쏟아졌는데, 그렇게 한 명도 안 나오면 준비위원장이 얼마나 정말 이게 보통 세상 말로 이렇게 쪽팔리는 일이기 때문에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 아차 그러고 있는데 한 3초도 안 됐는데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그 순간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수천 명. 딱 제가 이때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머리 하얀 사람이 접니다. 저기. 그때도 머리가 휘었어요. 30년 전에도 머리가 휘었으니까. 30대 제가 초반에 30년 전에도 머리가 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지금도 안 돌아가셨냐고. 30년 전에 머리가 휘었는데 지금도 머리가 휘니까. 제가 기도해주고 있는데 제가 딱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충동적으로 나왔어도 순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천 명이 뛰어나올 수가 있냐. 이런 민족을 축복 안 하시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순교를 하거나 순교적 삶을 살아내거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시대가, 그래서 이제 타겟 2030 운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10만
선교사와 백만자비랑 선교사. 최근에 이제 천만 무릎 선교사가 생겼어요. 전 성도들이, 한국의 10,000명의 성도들이 무릎으로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나가자. 그래서 천만 무릎 선교사, 백만 자비랑 선교사, 10만 정병 선교사. 이게 타겟 2030인데 앞으로 10년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이 10년 동안 전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모든 교회와 더불어 이 운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정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게 급한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급해져야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절박함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대충 기도하면 안 되죠. 정말 이 오순절에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은 갔죠. 성령은 아직 안 오셨죠. 막 이 절박하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절박해야 돼요. 이제는 대충 모여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금식하자 그러면 모여요. 청년들도 목숨 걸고 선교하자 하는 데는 수천 명씩 모여요. 대충 노는 데는 세상이 너무 좋은데 뭐하게 교회 가서 하겠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가장 좋은 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할 때만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응? 이게 별로 안 모여 있잖아요, 지금. 응? 40일 금식하자 그러면 수만 명 모일 거예요. 목숨 걸고 40일 금식하자. 이제 시대가 그런 때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그래서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충만하고 새 언어로 경이로움과 새 포도,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그런 다시 한번 역사가 일어나. 뒤 흔드는 역사가. 응?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정말 이 마지막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10가지죠.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10가지예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죠. 기근, 전쟁, 지진이에요.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복음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슬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사랑이 식고 자기 사랑이 증대하는 디모데후서 그 종말론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빠른 교통이동과 대량 지식 전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질병 감시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민 감시 체계로 바뀌지 않아요? 그럼 세계 감시 체계가 됩니다. 이건 뭐 불을 보듯이 화난 것이에요. 그다음에 자본주의와 먼머니즘이 종말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청황색 말이 등장했어요.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10가지 이유로 해서 제가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와 재해 강도,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버스페인이라 그러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버스페인이에요. 재난의 시작이면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역사가 일어난. 여러분, 기아 문제는 뭐 지금 북한 굉장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쿠바 제가 아침에 보고 받았는데 너무 많이 굶주리고 있어요. 끝없이 지금 남미들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다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분쟁 지역이에요, 이게. 끝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분쟁이 일어나고 많아지고 지금 지진의 강도가 보세요. 3월 18일, 21일, 19일, 20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지진이 지금 10배, 20배가 심해졌어요,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이게 이제 사인입니다.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끝이 온다는 것이에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1989년에 11,000종족이었죠. 미전도 종족이. 그 운동 시작했습니다. 미전도 종족 운동을. 2001년에 8,000종족이 남았어요. 2004년에 6,000입니다. 2008년에 3,300, 2010년에 1,500, 2018년에 500종족 남았어요. 지금 2020년에 한 200종족밖에 안 남았어요. 바로 주님 오시는 거죠. 이제.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주님 오실 뭐 그냥 객관적 증거입니다. 그 뭐 다른 해석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겹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집트와 아수르로 이야기하는 중동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여러분 굉장합니다. 이집트가 선교 안 했어요, 지금까지. koptic 교인들이 800만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제가 한번 집회를 했는데요, 사막에서, 이집트에서 1000명이 모였어요. 선교 헌신하겠다는 청년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전도 안 했습니다. 이슬람하고 공존했어요.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역사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그린 그림이에요.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그다음 우리 교회와 초승달이 뭐지? 이슬람이 다 모여서 하나의 비둘기로 가더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니까 마지막 세계가 하나 돼서 나가는데 여기 이란 교회입니다. 이란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최대 750만 명의 크리스찬 지하교인이 있다고 해요. 이란에 최하는 150만이에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상상을 못해, 이슬람에서. 시리아 사람들 지금 유럽에 가 있는 사람들 거의 다 개종합니다. 기독교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그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타락이죠. 사랑이 식고 자기 사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사인이 뭐예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덕적 타락이죠. 도덕적 타락. 응? 아주 말할 수 없는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빠른 교통 이동과 대량지식 전달이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초음속 제트키 지금 거의 개발 끝났습니다. 2시간에 가요, 미국을. 2시간에. 지금 5G, 4G 다, 그러니까 전부 이루어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데 지금 미국에 이제 저희가 하는 그 킹덤드림 센터에 메시아닉 주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많이 모여요, 지금은.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오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받는 이 질병 감시 체계. 이것이 여러분 보시면 유발 하라리라는 그 쉽게 말하면 이 세속주의 무신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자인데, 유대인 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와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사람들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조작하는 데 사용해 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유의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염병은 감시 체제 역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거부해온 국가의 대대적인 보안 감시 도구 보급이 정당화될 뿐 아니라 감시 기술 자체가 근접 감시, 오버 더 스킨에서 밀착 감시, 언더 더 스킨으로. 그러니까 칩을 이제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발열을 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칩을 다 박아놓으면 5천만 중에 누가 발열을 나는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납하는 거예요, 이 권리를. 그래서 이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고 2015년에 그 빌 게이츠가 테드 연설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핵폭탄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유엔의 ID 2020 사업이에요. 근데 이 사업은 뭐냐면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자는 유엔 2030 지속 가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전자칩을 전 인류에게 지금 하자는 거예요. 2030년까지. 이게 통과됐어요, 유엔에서 이미. 이거 무슨, 그러니까 딱 밤이 오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이걸 지금 불을 붙인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그 다음에 이제 세속주의와 만모니즘의 종말입니다. 한순간에 다 망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교회가 아주 중요한 건데 초대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 중에 경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생활 공동체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근데 대부분의 돈은 생계 자산이에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면은
복지 자산이 보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돈은 여유 자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돈까지만 필요해요. 근데 자본주의는 가장 문제가 잉여 자산을 추구하는 거예요. 평생 못 쓰고 죽는 돈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징 자산은 뭐예요? 주식이나 몇백억 있는 건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상징 자산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과 5번을 확보하자는 게 자본주의거든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성경은 신연법과 안식년법을 통해서 4번, 5번을 부정하고 있죠. 안식년법이 뭐예요? 7년이면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7년이면 종들이 자유케 됩니다. 신연법이 49년이면 땅도, 본래 팔았던 땅도 본인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4번, 5번을 부정하고,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엄청난데 1, 2, 3번만 쓰고 나머지를 구제를 위해서 쓰거나 같이 공동체로 쓰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옵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방식이에요. 그런 경제 공동체의 새로운 접근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가장 확실한 거죠. 유일하게 남은 언약이 뭐예요? 바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속히 오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오 주님 오시옵소서. 정말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여러분도 저처럼 한번 그 처녀가 돼가지고 바닷가를 한번 거닐어 보시죠. 주님 오시는 그 고대하는 마음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주시는 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뭐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제가 반응이 좀 좋으면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연합운동이에요. 연합운동, 그레이트 유니티,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근데 연합운동을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합을 하려면 제가 해보니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연합운동 하는 분이 거룩해야 돼, 홀리.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 히든. 홀리, 험블, 히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연합하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근데 연합을 하려면 강점이 있어야 돼. 자기 필드에서 강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합의가 필요하고 성경적 비전에 입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상명령에 대해서 선교하자, 대추수, 이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 크리스찬 중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나오면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야 돼.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민족같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저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네. 저를 쓰시는 것이. 7살 때 제가 저희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어머니가 넋두리를 하시더라고요. 하도 맞아가지고 집에 몇 번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집 앞에 전남대학교 통학버스가 지나갔어요. 광주시 계림동에 살았는데 딱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 버스를 탈 수 있다면. 어머니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난하니까 대학 간다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그 넋두리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엄청 멀리 왔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저를 썼는데 또 우리 민족을 쓰셔서, 고난의 여왕이었던 우리 민족을 써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끝없이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역사에서 정말 하나의 유일한 전략은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자기의 기념탑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장소에 특별한 일을 통해서 기념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플로우를 만들고 릴레이션, 관계를 만드는 허브가 돼야 돼. 킹덤 허브가. 그래서 이 에스더 운동이 저는 이 허브가 되기를 바라요. 전 세계 기도 운동의 허브가 되고 이 나라의 기도를 엮는 허브가 되고 끝없이 사단은 섬김을 방해하고 동역을 방해하고 연합을 방해하는. 다시 한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저는 메시지 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냥 주님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정말 죽든지 살든지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그 기도고 아까 처음에 했던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리라. 예.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나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데 너희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동역자들 때문에 내가 키워야 될 제자들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때문에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정말 성경적 종말론이죠. 이것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고대하면서 정말 이 주님 만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분을 그렇게 닮고 싶은 분을 빨리 그분을 만나는 감격을 만약 그 마음을 가지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어떻게 코로나를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역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변화의 중심에 서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대추수를 이루시고 마지막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이 통일의 비전과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만인 선교사로 전 세계에 10만의 정병 선교사와 100만의 자비랑 선교사와 1000만 명의 무릎 선교사가 파송되는 이 엄청난 비전에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 돼서 마지막 10억의 인구를 구원하는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의 비전에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감격과 은혜 주님 만날 기쁨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충성되게 일하다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대추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신속한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완성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하고 특별히 선포하신 그 우리 명제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1000만의 무릎 선교사, 100만의 자비량 선교사, 또 10만의 전임 선교사 하나님 우리 정말 이 한국교회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전 세계에서 우리 북한 성도들보다 더 박해받는 성도들이 없는데 이 북한 성도들은 제가 볼 때 특별히 이슬람권과 핍박받는 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군대라고 믿습니다. 속히 복음 통일 이루어서 우리 북한 동포들과 남한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정말 10만 전임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만 자비랑 선교사가 나가고 1000만 우리 무릎 선교사가 이 무릎으로 선교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황성주 박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국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뭘 위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선교하자고 부흥하는 거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건데, 이 귀한 일에 하나님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아까 3H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시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합으로 이끌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존귀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많은 일정 가운데 오늘도 참 아까 제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봤는데 너무 피곤해서 눈을 잘 못 뜨시더라고요. 근데 설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렇게 힘있게 은혜를 많이 나눠주셨는데, 하나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황 박사님을 위한 많은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릎 선교사 100만의 전임 선교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해주시고 영광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순결한 예배를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든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민족 구원과 아버지 세계 선교, 아버지 2039 해주시고 10만의 10억의 영혼을 아버지 추수하는, 10억의 영혼을 추수하는 아버지 하나님 2039을 아버지 10년 안에 아버지 하나님 1000만의 무릎 선교사를 일으키시고 100만의 자비로운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10만의 잼 선교사가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10억의 인구를 그들의 영혼을 추수하니까 올려드리게 해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큰 대추수와 대부흥을 아버지 대부흥과 대추수를 감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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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놀랍게 하나님 죄도 믿는 것 영광 주시고 아버지 너희들을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볼로다 아버지 온갖 영광이 거룩하게 보내라. 아버지 장군의 너를 지켜주고 이기기를 아버지 많은 기도를 켜주시고 많은 기도자들이 이기기를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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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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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시겠네. 주님
오늘 우리 황 박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각각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각각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레마로 부딪힌 이 말씀들 이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다 이렇게 흐트러버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뿌려진 말씀의 씨앗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내 마음이 옥토박같이 정리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도전하신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고 하나님 제가 순복합니다. 제가 내려놓습니다. 제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2030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정말 10억의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리고 무릎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 전임 선교사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저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된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시오.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셨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주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 영혼 권해 아버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아버지 영혼 주는 거 영혼 권해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바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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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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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역사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오늘 역사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내전 어떤 것만 대일이하여 혼과 영감이 간직하고 주를 질러 주기까지 아버지 마음에 생각했던 제 감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내년이면 집권 10년 차가 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담은 첫 장편 소설이 등장했는데 초상화나 배지, 화폐 제작 같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형 초상화가 외부에 처음으로 노출된 건 2018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방북했을 때입니다. 사열하는 위병대 모습 뒤로 김 위원장과 디아스카네 의장의 대형 초상화가 걸린 겁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에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는 나란히 자주 등장하는 반면 김정은 초상화가 국가기관이나 가정집에 걸린 모습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젊은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의 권위보다는 지도자로서의 긍정심 이런 것을 좀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신비화돼 있거나 무오류를 주장한다든가 너무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대한다든가 이런 자체가 사실상 막혀들 수 있는 세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인구사회적 변화에 맞게 자신의 어떤 통치 방법도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런 가운데 김정은의 업적을 소재로 한 첫 장편 소설 부흥이 출간됐습니다. 앞서 노동신문은 1호 구호를 당의 영도를 따르자 해서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따르자고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이면 집권 10년 차를 맞는 만큼 김정은 우상화 작업은 보다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초상화라든지 배지 그리고 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한 것과 같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가 아마 집권 10년 차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과거 김정일 집권 시 생전에 초상화나 배지, 고향집의 모습을 담은 화폐 등이 제작됐다는 점에서 김정은에 대해서도 이에 버금가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상의 경우 김일성, 김정일 모두 사후에 건립된 만큼 전례를 따를 전망입니다. 당과 내각에 자신의 권한을 일부 위임해줄 정도로 권력을 공고화한 김 위원장이 집권 10년 차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우상화를 얼마나 추진해 나갈지 관심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적승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와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종식되므로 북한 전역에 있는 3만 8천 개 동상과 지체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철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국민적인 김씨 일가 우상 숭배의 죄악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은 오늘도 김일성, 김정일 우상에 절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최대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오직 우리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어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도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를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우리 북한 동포들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도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